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거할 곳에서 열심히 다해 충성케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의 시간에 통하여 그리고 피어나는 꽃봉오리들 한 주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번민,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요의 하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요의 하늘입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행했던 한 드라마라고 할지 영화라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요의 바다라는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래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유명했던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왠지 이 고요의 바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고요의 바다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백과사전에 고요의 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다가 고요할 리가 없잖아요. 고요의 바다가 무엇일까 찾아보니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고요의 바다는 달의 표면에 있는 달의 바다이다. 이게 바로 고요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다 표면은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요. 바닷물이 없으니, 분명히 바다의 자리인데 물이 없으니 고요해서 참 이상해서 이 달 표면에 도착했던 이 아폴로 11호부터 해서 이 수많은 이 우주인들이 참 뭔가 기분이 이상한 허전한 바다이다. 그래서 이 고요의 바다의 위치가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고요해서 즐거울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요한 물을 경험하려면 어디를 갑니까? 주로 호수나 연못을 가죠. 바다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그 바위를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러한 굉물 내는 그러한 파도 소리, 그리고 갈매기의 끼룩끼룩거리는 그러한 소리, 그 바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러, 그리고 광경을 보러 우리는 바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고요해서 행복할 것이 없지만 무엇은 고요하면 행복할까요? 하늘은 고요하면 행복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번개가 치는 그러한 하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힐링 받고자 하면 이런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가지 않으시나요? 우리 사진 작가님이신 우리 윤영철 전도사님,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을 한번 찍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하늘을 찍는다면 고요한 하늘을 찍습니다. 낮에 하늘은 이러한 하늘을 찍고요. 나중에 아마 윤 전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실 일 있을 텐데 이 밤 하늘에 그 별이 떠 있는 아름다운 그 하늘도 역시 고요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고요의 하늘은 뭐 이 정도 차원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극치의 행복. 하늘이 고요한데 사실 사람들은요, 조용한 것에서는 큰 쾌락과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고요함은 건 잔잔하구나 하면서 힐링이 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소개되어 있는 고요한 하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고요한 것이 오히려 시끄러운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의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 고요의 하늘의 날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다시 읽어봐도 큰 은혜가 없죠. 짧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게 목사님 이게 무슨 행복이 있고 뭐 하늘이 조용해질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고요함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위치를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와 어디의 사이에 있는 말씀인지가 우리가 이 감동의 길을 찾아가는 아주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1절이 7째 인을 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 2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면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함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7 나팔이 등장합니다. 7 나팔의 내용을 지금 다룰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 신약을 통하여서 나팔이 나온다. 이 쇼파르라는 나팔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7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 나팔 소리 들으면 정말 기쁘신가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겠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그것은 어떤 죄인이고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인 것이죠. 이 마지막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의인, 그러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마지막을 잘 준비시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7 나팔의 기별을 듣기 이전에 이제 7 인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7 인의 마지막 인을 떼는 위치, 바로 7 인의 이 사이에 중간을 연결해주는 7 인을 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8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전까지의 6 인의 내용,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 가슴이 막 행복해지고 6 인 너무 재밌다. 너무 희망차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였나요? 6 인이요? 그것도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예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전시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죠. 무서운 것이라도 현실인 그 무서운 것이라도 소개하여 주어서 잘 준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드러워 보이진 않지만 가장 정확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6 인, 7인 중에 이전에 6 인도 마찬가지의 이미지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랑스럽고 솜사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6 인을 다시 한번 짧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첫째 인, 어떤 말이었어요? 흰색 말, 그리고 둘째 인 붉은 말, 셋째 인 검은 말, 넷째 인 청황색 말.
한눈에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뭔가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질주, 성도의 핍박, 말씀의 기근, 영적 난치병에 이러한 시대가 이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인이 하나씩 떼어내면서 시간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공존한다는 것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복음의 질주가 맨 먼저 출발하는데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질주가 성도의 핍박의 시대까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복음의 질주와 성도의 핍박의 시대가 같이 이르러 오고요. 또한 이 세계 말씀의 기근의 시대까지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영적 난치병이 이 모든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가 다섯째 인이 떼어지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님, 그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 지금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뭔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의 기별은 아니라는 이 느낌, 이미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이 별이 떨어지고 이 뭐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달콤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할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겁을 먹더라도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이 분명 구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너무나 두려우니 아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날 누가 능히 서리요? 많은 장군들과 부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결과적으로 그 굴과 바위 틈 사이에 숨게 되는 이 두려운 시기를 어떻게 죄인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무섭고 어려운 과제를 주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네 방향의 바람. 이 네 방향의 바람이 불기 이전에 네 방향에서 막고 있는 이 인내심 있는 천사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참으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니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들은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고 반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 일단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섯째 인까지의 스토리와 그 이후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정말 어찌 보면 성의 없어 보이게도 여태까지 여섯째까지 인은 뭐 세상이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은요, 그냥 하늘이 조용해졌다. 매우 담백하고 그리고 매우 별일 없는 것 같이. 뭐야 이러한 말씀을, 왜 이러한 평범하고 조용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러한 내용이 이 일곱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 사이에 일곱째 인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함께 내려오죠? 바로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지원해 주실까요? 하늘에서 이 아들을 위하여 뭘 하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6장과 시편 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그러한 장군과 같은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어린 양께서 내려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분명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재림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50편 3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재림의 날에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임하셔서 잠잠치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성경에 명백히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하늘을 건설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리고 이 대쟁투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눈물을 통하여 바라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를 맞이하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이 단시 동안 고요해졌다는 것, 하늘이 고요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유추해가며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하늘이 조용해진다. 우리는 한 영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용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영상인데 좀 다른 해석입니다.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둘이라고 고등학교야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가도 지 멋대로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몇 달 안 뽑으면 뭐 죽여주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예, 잘 아시는 영상이죠? 딸의 방이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딸의 방이 조용해졌다는 것은요, 그 이전에 딸의 방이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고요하여졌다는 것은요, 이전에 하늘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이 봤던 이상처럼, 이 하늘은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많은 주변에 뭐 장로들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 본체 자체가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뇌성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호자가 움직이는 소리이며 그분이 활동하실 때 나는 소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고요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수많은 내 생물에 있는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블랙박스와 같이 CCTV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하늘의 힘을 받고 살아가기 위하여 언제나 보호자를 움직이시며 뇌성과 같은 음성을 내시면서 우리를 돌보셨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지 그 움직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늘은 절대로 조용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느라, 우리를 걱정하시느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라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이부인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하늘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잇은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끄러운 하나님의 능력에 또한 우리를 향한 관심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하여 이 작은 별 지구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하늘은 텅 비어버리고 한 번도 고요한 적이 없었던 이 하늘은 이 지구의 재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요해진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직원들에게 공부하면서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참 놀라운 사진이죠. 몇 년 전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한할 때요. 무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각하께서 누구를 맞이하러 나갔습니까? 교황을 이 전용기 앞에서 맞이하러 딱 서 있다가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만큼 세상에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이 공항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어디가 비워졌습니까? 바로 청와대가 비워진 것이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죄 지은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까? 이 대통령이 교황을 위해서 비우는 것도 이토록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가장 극진히 모시면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그 하늘을 비우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재림의 그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친히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행하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지구의 죄의 별에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노라.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날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시 동안 고요해진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주석자들은 하루를 문자적인 일련으로 나타내는 예언적 시간의 공식으로 이것을 이해했다. 그렇죠. 우리는 연일원칙 같은 것을 많이 배워왔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반시다. 이것은요, 하루를 1년으로 잠다 그러면 이 반시각도 그만큼 줄어든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반시는 바로 일주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교회 직원 일권의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엘렌 G 화이트는 승천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며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7일 동안 하늘이 계속 고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주 투어를 시켜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막중한 자리에서 자리를 잠시 비우시고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에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입니까? 아무리 우리 윤 전사님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때만큼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진으로 찍어본 적도 없는, 우리의 뇌와 눈이 감당하기 모든 우리의 이 시신경과 모든 생각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그 하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콧과 함께 여행을 하며, 우주가, 이 하늘이 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하며 주님과 함께 유리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이며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랑의 기별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들과 함께 하늘을 비우신 아버지와 함께 유리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7인의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다루었던 것,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형상화되어 발현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랑이란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용서하여 주고 뭐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사랑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다른 천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즉 나만 구원받고 다 용서하고 이러한 좋은 게 좋은 이런 사랑의 시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관하여 온전히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까지 함께 받아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까지 받게 되어 구원에 이르고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침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또한 이어질 이 7 나팔의 기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되어서 우리가 하늘이 고요해지는 그때에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고요해지고 반시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 여행하는 그 순간, 그때에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오직 하늘의 인침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큰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 만 백성으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는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 연구할 것들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마지막을 연구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받아들인 기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영원한 유리바다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